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엎드리게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니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시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에서의 주님의 심판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주님의 심판. 유월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명절이 있죠. 절기에 따라서 명절이 있습니다. 상반기 봄철에 있는 4개의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가을 이제 하반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3개에서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모든 이 명절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6월절은 7개 명절 가운데서 맨 첫 번째로 지키는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은 사실 지상의 역사를 예언하는 지표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은 지상의 역사를 예언하는 지표예요. 인류 역사의 그런 그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이 개기월식이나 또는 큰 그 천체의 그런 그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그 명절과 딱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많은 경우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예. 결국 모든 명절들은 주님의 오심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면제와 연관이 되셔서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 3년 6개월 사이에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4번에.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4번의 유월절을 보내신 가운데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첫 번째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첫 번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의 기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유대 민족의 건국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는 꾸며낸 얘기지만은 이거는 역사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가지고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건너뛴다는 의미. 패스오버라 해요. 유월 한다는 거죠. 유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나 그 집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집은 생명을 보존받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을 얻은 유대인들은 곧이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날 밤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태동하게 되는 그런 의미 깊은 명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진노하셨죠. 격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치들을 몰아내던 일이 우리가
많이 봤죠.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도 듣고 했지만, 그렇게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환전사들을 뒤엎는 그런 아주 진노하시는, 항상 온유하고 참고 또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이 진노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6월절의 주체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6월절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6월절날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가셨다는 것은 그런 우연한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한 그런 섭리적인 행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첫 번째 날이죠. 우리나라 1월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니산원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10일 전에 이미 어린 양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6절에는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에 다니서 보면 수요일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10일 동안 간직했던, 잘 이렇게 준비했던 어린 양을 그 14일이 지난 밤 15일이 되기 전날 바로 전에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구잡이로 잡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준비해서 그 6월절을 잡는, 그 6월절의 그런 참된 행사,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는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에 따라 너희가 공표할지니라. 첫째 날 14일 저녁은 주의 6월절이다.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명절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나의 명절이라 했어요. 곧 주의 명절들이라. 인간이 파티를 열고 뭐 짐승을 잡고 그런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명절이라 해요. 나의 명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 중 첫 번째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있는 내 명절인 거야. 근데 나의 명절날 예루살렘 6월절로 날 올라가신 거예요. 주인공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런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6월절 성전으로 가시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죠. 니산월 14일 저녁 이집트 땅에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붙였고 그날 밤 주의 천사들이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들의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땅에 짐승이건 사람이건 뭐 종이건 노예건 무조건 첫 번째 장자를 전부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는 집은 그대로 패스오버 건너뛰어버린 거죠. 죽음의 신 사천사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파라오의 제국을 호령하던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잖아요. 파라오의 아들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집트는 이 세상의 모형.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사탄 숭배로 만연한 그러한 부패한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사탄의 통치를 보여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확대되면은 이집트에서의 유대인의 삶은 노예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잃어버린 혼들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그런 쇠사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전제자신 능력과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파라오 같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5개의 명절의 시작이며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오는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속죄절이나 장막절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시하고는 나머지의 그 명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두 실패작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만큼 무모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유월절 없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파라오에서 나와야지 그 다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개인, 신자들, 교회, 목사, 장로, 집사, 평생 수십 년을 다녀도 선교를 한다 그러고 수많은 선교단체들,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흉내내는 것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치고 목사도 된다. 구원받은 거 자꾸 왜 물어보느냐, 거듭난 걸. 나 구원받았다고 쳐. 그냥 툭 쳐버려요. 20년, 30년 다닌 사람들한테 지금 구원받았다고 물어보는 게 말이나 되냐고. 구원받았다고 쳐야지. 안 받아도 구원받았다고 쳐야지,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장로 생활하고 집사 생활했는데 지금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확신도 없으면서 구원 받았겠지. 구원 받았다고 또 치는 거야. 나는 모태신앙인데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았다고 쳐. 장로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야. 구원받지도 않은 채 평생을 교회 다니는 무가치한 애만 쓰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두 부류가 있죠? 전 제일 불쌍한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이 지상의 생애에서 고생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지리도 복도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야, 그 사람 정말 불쌍해. 막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해요. 부자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쁜 짓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그래. 하나님 심판받아서 마땅히 가야 돼.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 가야 돼. 그런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 그냥 찢어지게 그냥 팔자도 그런 팔자가 없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사람 보면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의 거지와 창기와 복음이 더 전파된다 그러죠. 왜? 그런 사람에게 일단 먼저 동정이 가니까, 연민이 가니까. 또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평생 동안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평생 동안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돈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은사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에 가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불쌍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6월절을 무시하고는 다른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되지 않는. 두 번째, 주님은 성전 안에서 가증한 행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가증한. 성전의 뜻은 거룩한 곳이죠. Holy place. 템플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집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자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역대하 2장 6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할 수 없을진데 솔로몬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다윗 자기 아버지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못 지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때 기도한 것이에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분께 전을 건축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분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 감히 오직 그분 앞에 재물을 사르는 것 외에 내가 누구에게 그분께 전을 건축하리까? 단지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은 재물을 불사르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전을 짓는 것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처음의 마음, 초창기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중엔 배교했지만 그 마음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본 그 성막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전에는 죄들이 결코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장한 힘센 장군이 와도 거기서 그냥 직사해버리는 거예요. 직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쥐새끼도 못 들어가요. 그냥 직사야, 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가 절대 용납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들에서 번제를 만나서 자기 죄를 다 고하고 거기서 용서받고 재물을 통해서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절차에 들어요. 그리고 누구 다 못 나가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성소까지 들어갔지만 대제사장 법궤가 있는 곳에는 휘장을 지나서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방울소리가 안 나면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달았다 그랬어요. 그런 두려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땅에 잠깐 온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불결함과 불의가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성전 안의 모든 기명들은, 도구들은 피로써 다 정결케 됐던 것이죠. 그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만. 거기서 인간을 찬양해? 그는 내일이 보장 안 돼요. 생명이 존중. 하나님만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는 장소. 철저히 구별된 것. 하나님만을 만족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이 좀 덧붙여가지고 뭐 하려다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허용되지 않는 두렵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6월절 양의 피가 없는 그 명절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배교하고
더럽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성전의 참된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주님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신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호들갑을 떨고 난리 났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모세 시대의 성막이나 다윗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의미와 그런 의미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부패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죄로 오염된 그런 아주 그냥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는, 불결한 것으로 넘쳐나는, 가증으로 넘쳐나는 그 성전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아무리 그들의 조상들이 선택을 받았고 인정을 받은 신실한 조상들과 선진들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길에서 이탈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내가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옛날에 우리 조상이 어땠고,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우리 형이 어쩌고, 내가 10년 전에 어쩌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에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사야 1장. 자, 이미 선지자 시대에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벌써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실제적으로 소돔이나 고모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소돔의 치리자들아, 이 너희의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는 마귀의 자식들의 백성으로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11절 보세요.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니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렴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성전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제물을 준비해서 불사르고 그거를 이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돔의 자식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주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게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이게 어떤 청청정령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그냥 예물도 드리고, 근데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그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엄숙한 모임을 들고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하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는 건데 제발 그런 걸 너희들 드리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제발 모이지도 말고 제발 재물도 드리지 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4절에 뭐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오니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게 피곤. 하나님이 sick and tired. 아주 피곤한 거야.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냄새조차 많고 그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들을 판단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성전의 의미를, 성전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적인 그런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예요. 성전에서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니들이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동안에 그 짓들을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 그 행동 양식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증한 걸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깨끗한 척하고 많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마귀의 종들로 보는 것입니다.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무슨 수많은 희생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약과예요. 지금 현대 배교학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진노의 말씀이나 저주의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7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부패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700년 동안 주님 그 이전서부터 부패했어요. 사실 주님이 참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면 너 이단이지 잡아 죽여. 바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이단으로 다 몰아서 톱으로 켜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예레미야 여기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건 뭐예요?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바른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 변경은 이미 선지서부터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짓 서기관. 거짓 서기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켜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있는데 야 평화야 평화. 우리 번영할 거야. 잘 살 거야. 잘하고 있어. 부흥이 먼저 좋은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왜 경배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 우리 예물 다 받아. 근데 실질은 이사야가 거기다가 뭘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야. 자기들이 여기서 잘한다 저와 막 부흥하고 있다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웬 하나님께서 신문이 난다 그러시고 가증스러운 거라 그러고 소돔의 지리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막 거침없는 책략을 하니까 뭐 저런 이상한 것이 왔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핍박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의 열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성경 좀 틀리면 어떠냐? 성경 좀 틀리면 성경 좀 빠지면 어떠냐? 열쇠구절 빠졌다 그러는데 에이 뭐 성경 뭐 열쇠구절 빠졌는데 뭐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면 되죠. 로마 카톨릭 계열에 계신 개혁 성경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시대는 분문의 시대보다 650년, 700년은 전의 상황이었다. 보다 못하셔서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성전에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똑같은 가증스러운 더하면 더했지 그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을 정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본 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곧바로 진노하셨죠. 모든 더러운 행위들과 더럽고 불결한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뒤엎으셨어요. 사람들을 몰아내고 채찍을 만드셔서 돈다발을 다 쏟으시고 상을 다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냥 쭉 도열에 있는 장사하고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 걷어차고 남들이 보면은 무슨 행포를 부리는 이거 뭐 이상한 뭐 깡패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완전히 이 장사하는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말이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전통을 또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나요? 우리가 다 재물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좋은 거죠, 다. 또 이제 미국 땅에서 온다는 환전회잖아요, 환전해서 또 비둘기도 잡아서 자기가 또 속죄하고 뭐 정말 좋아요. 그게 아니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16절에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친히 만들어서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뒤엎을 정도로 했다면 얼마나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그들은 무엇을 들여와서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세상에서 슬며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장면이죠. 제사장들과 대제장들이 섬겨야 할 곳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사고 파는 자들이 대신해버린 그 거룩한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집, 아니 온갖 잡새들과 악령으로 가득한 사탄의 집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17세기, 18세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요한 웨슬리나 수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땅,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땅. 배교와 배버니까 지금은 그 교회들이 모슬렘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다잖아요. 런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스탠드 술집 바, 게이 바로 바뀌고 동성연애자들이 집합 장소고 마리화나나 코카인 하는 마약을 하는 소굴로 다 바꾸고 있다. 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성호 목사님이 가보셨는데 그 여행에 가보는데 관광지가 됐다는 거예요. 관광지. 그러니까 유럽 관광지들이 그 돈을 내고 거 들어가서 노인 몇몇 사람이 아니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그런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갔는데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집에 와서 성경 못 기도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땅이었어요? 대부흥의 불결이 지나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땅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마귀의 소굴이 되고 악령들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의 모임이요, 교회의 이름이 있고 성전이라는 이름이 있고 예배라는 이름이 있고 선교라는 이름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교도의 그러한 영으로 가득 찬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여러분 방에 오물이 나댕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화내지 않겠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음행한 자들이 거기서 드러나 자빠져 있고 불결한 상사들이 불결한 사기꾼들이 거기서 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와 이거 뭐 그거는 뭐 이게 열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거 내 집인데 내가 깨끗이 하긴 내 집인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주님의 우리가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이라 이거 아버지 집.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같은 경건함이 있는 그곳에 세상에 수많은 오물과 같은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노하죠. 그것이 아버지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정화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노의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예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채찍으로 휘두르면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1절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거기 18장 12절부터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었지만은 마귀들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오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곳에 머물렀을 때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완전히 장사하고 음행하고 거기는 성전 창기들도 있어요. 돈거래하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려니 이는 이제 자기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중요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의 혼들. 이제는 급기야 뭐예요? 사람의 혼들도 주고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역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일어날 장사예요. 장사라니까. 지금 인신매매라는 거 있잖아요. 인신매매. 뭐 바이든 뭐 하면서 뭐 애들 팔고 여자들 팔고 뭐 파티 즐기고 그런 것이 숨어서 하죠. 이제 봐요. 이제 대놓고 백주인데 대낮에 사람들의 혼을 주고 팔아요. 사람이 혼이 옛날에는 그냥 몸뚱아리를 노예로 잡았지만 이제 이 정신세계 이 혼까지 다 파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기 혼을 다 팔아버려요. 내가 팔아서 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받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음악, 미술, 예술, 과학, 정치 그 사람들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자기 혼을 팔고 그 대가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한몫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자,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더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 성전 안에 그러한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불결한 음행과 그런 것이 일어났냐. 이미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당시에는 실제적인 적그리스도가 거기 없었지만 이미 그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 아이디어가 혼을, 정신을, 스피릿을 다 빼버리고 혼을 다 빼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을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 성전 안을 유대인의 사고 속에 그것이 이미 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들어가서 온갖 불결한, 그래서 거기는 인신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10분의 1이 인신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에요. 피의 제사가 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박해를 당하죠.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통치가 몇 년? 3년 6개월이에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반기는 평화의 시대예요. 잘 몰라요. 그러나 후반기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6개월이죠. 그 무엇을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지장생에 3년 6개월을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어디서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 황금돔, 지금 모슬렘 사원이죠? 그게 파괴될 거예요. 파괴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짐승이라고 일컫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짐승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십니다. 성전을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그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어린 양으로 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채찍이 문제가 아니에요. 2억의 군대들을 무기또에서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민족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성전을 장악해서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사탄은 그리스도로 위장해서 지상의 인류를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안 끼면 마트도 못 들어가죠. 그게 뭐의 예표예요? 짐승의 표 예표 아니에요. 마스크 안 사람 안 들어와가지고 어태 형제님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마스크 하나 때문에 지금 마트도 못 가고 뭐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그러는데 지하철에서 마스크 하면 난리 나잖아요. 막 요새 막 싸우거나 승질 나쁜 사람 막 싸우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거기 복종하잖아요. 마스크 끼고 북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의 예행 연습이라니까요. 우리는 짐승의 표가 지금 찍힌다고 우리는 구원 받아요. 마스크 안 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짐승의 표를 우리가 뭐 이마나 여기 찍었다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는 워싱턴에서 다스리냐, 워싱턴 백악관에서 다스리냐 아니에요. 뉴욕 월가 아니에요. 런던, 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스리는 거죠. 사탄이 탐을 내는 곳은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서울이나 파리나 텔아비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 도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채찍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개념의 성전을 가르치고 있죠.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이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막,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전의 계열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쭉 해서 천년왕국 성전 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건 유대인들에 속한 개념이 쫙 이렇게 성전 흐르고 있어요.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유대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효됐다, 이거 아닙니다. 그 성전의 개념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재건되고 제3성전 그 천년왕국 성전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착각했어요? 기독교계가 그걸 착각해버려요.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성전 중요한 거야. 그 건물 중요한 거야.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성전을 그 성막처럼 지어야지 왜 교회는 또 성전이라 그러면서 성막처럼 안 짓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휘장 열고 지성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신 지성소라는 가서 촛불 켜놓은 데도 있잖아요. 촛불 켜놓은 강대상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신성시하고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개신교회 캐톨릭의 그런 게 올라온 것이에요. 캐톨릭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꼭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쫙 있고 이렇게 마이프 오르간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 탁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미사 드리는 뭐 이렇게 뭐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 입고 또 제 자기가 대사장처럼 또 보이는 거야. 뭐 머리에 뭐 쓰고 가운 딱 입고 제독교 목사들 가운 입잖아요. 성가들 가운 다 입잖아요. 그게 전부 그런 데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니콜라파, 그런 성전 숭배 사상에서 그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거기서 이러는 건 신성시하고 그 강단에서 뭐 하는 건 미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설교자가 거기서 군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착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개념의 성전 언급이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진노하는데 너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예수님이 왜 분노하고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내는지 모르니까 그냥 화만 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니,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의 성전을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전이 의미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을 내쫓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죠. 그냥 뭐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거긴 정말 깨끗하고 거긴 보존돼야 되고 거기가 실제로 자신이 미래에 재림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그 성전에 앉으실 분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전의 계획,
예수님 자신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성부께서는 독생자 곧 성전이신 주님의 몸을 로마의 채찍으로 찢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채찍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채찍에 자신의 몸이 찢겨지셨어요. 그 노끈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노예들이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흉악범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가혹하게 체벌하는 그 채찍이 쇠조각이 박히고 구슬이 박힌 그 여러 가닥의 채찍으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게 그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전 정화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정화를 당했고, 왜 정화를 당했어요? 깨끗한데 예수님이 세상의 인류의 죄로 다 뒤집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거룩한 몸이 아니야. 그분은 마귀가 되셨어요. 그분은 흉악한 인신의 몸이 되셨고, 그분은 수많은 인류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독한, 입에도 우리가 오르내릴 수 없는 그 가증한 더러운 죄인들의 죄를 다 주님께서 그 몸에 지니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자신이 사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사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셨죠? 예수님은 뱀이 되신 거예요. 구렁이가 되신 거예요. 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차마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엘리네리 나막 삼았다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어요. 다 이루었더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부 옮겨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물론 로마인들을 쓰셔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후려쳐서 거기서 이미 물과 피가 나왔어요. 벌써 가시관에서 나왔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못에 박혔었어요. 예수님의 성전이 완전히 너덜너덜 되셔서 죽으신 것이죠. 성전이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나는 다시 부활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에 대한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그분은 다시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계명이죠. 그리고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됩니다. 실질적인 건물 성전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옮겨오는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증한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몸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만족함을 드리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진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나고도 더럽혀진 성전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원받고도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가중처럼 하나님의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채찍이 필요합니다.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몸인데,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살고 여러분의 몸을 더러운 곳에 내주고 나쁜 순간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하나님 징계가 있어요. 채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지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내 생애가 왜 이런가? 잘 돌아보세요.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욕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욕과 같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럽혀진 성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짓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속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비참해요. 보면. 예. 조금 뭐 구원받고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대로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혼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에게 채찍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시와 엉겅퀴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대시지 않아요. 훈계하십니다. 사랑과 온유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네가 그 죄를 알았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온유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채찍을 대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조성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값지게 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려야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야.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장사하고 사고 팔고 내 마음속에서 수많은 가지의 거래가 일어난다. 이거. 뭐 잔머리 굴리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께 헌신하는 도구, 경배하는 장소, 영광을 돌려드리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보혈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원수 맺음과 용서하지 못한 것과 분노와 불평과 그 다 오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오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을 사랑한 거 오물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오물이고 이 세상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시고 자,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가진 것들이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빨리 알아차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스마트폰. 주님을 위해서는 단 10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서 2시간, 3시간, 5시간 눈이 벌겋도록 새벽까지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 다 종이 된 거예요. TV, SNS, 사고 팔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바이블 빌려 성령들이 있는 교회에 다니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속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십수년을 속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했죠. 선택한 백성이라고 영원한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공되느냐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몸뚱아리가 여기 왔다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늘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으로서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57장